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첫 번째 들었으나죠. 그렇죠? 두 번째 들었으나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두 번째 들었으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들었으나가 나와요. 그렇죠? 33절에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세 번째 들었으나죠. 네 번째는 38절에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께서 이제 말씀을 갱신시키는 것이고, 그렇죠?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로 비유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 내 경험에 바탕을 둔, 또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고함치는 세상적인 논리, 상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왜냐하면 39절 같은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건 어떤 거예요? 38절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들으면 말 한마디 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같으나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을 보면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같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온 방식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오른밤 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왼밤 오른밤 다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 분이 풀리잖아요. 좀 괴롭힘을 당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살아온 인생에 연륜이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도 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괴로워해, 힘들어해. 이런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의 그런 약점도 알고 어떤 것에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우리 부모님은 이거에 힘들어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시죠. 목사의 자녀들은 더 해요.
예배 안 가는 것이 가장 큰 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무기요, 무기. 저 오늘부터 예배 안 가요. 이게 무기 같은 거죠. 우리는 그는 방식 외에도 너무너무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런 거죠. 또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여러분, 이건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요즘 좀 추우니까 오늘 영하 4도더라고요. 한풀 꺾였죠. 그래도 영하, 여러분, 우리가 한 11도 18도 되고 이럴 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땅의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거거든요. 낮에는 햇빛으로 피해야 되고 지중해 날씨라 밤에는 또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은 니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고함치는 소리와 상식에 기반하여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옛날에 이런 말 들었었잖니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중심이 이제 있습니다. 세 번째 들었으나가 뭐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래요.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다 듣고 살았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목차가 나와요. 리스트 만들어야죠. 첫 번째 뭐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래요. 우리가 잘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데 잘 하는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좌다. 두 번째 뭐예요?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발등상이래요. 이제 이거 이사야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래요. 이는 큰 임금의 성이래요. 그다음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랍니다.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건 이제 내 목을 건다, 내 목을 걸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3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이 헛맹세는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맹세할 때는 거짓 맹세로 맹세하는 건 아니었으나 대부분이 우리의 맹세들이 거짓 맹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신명기 23장 23절에 가면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 기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맹세, 옴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26장 74절 보시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맹세는 무엇과 붙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자기도 잡혀 죽을까 하는 두려움. 또 두 번째 뭐예요? 거짓이죠.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싱킹, 묵상. 왜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왜 베드로가 거짓 맹세를 했을까요? 우리 얘기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 사람들은 두려울 때 거짓 맹세를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거짓 맹세들을 할까요?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죽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자기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기 이전에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애가.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이런 대우를
받는 걸 견딜 수 없어해요. 자기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자기 목숨이 10개라도 될까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애보다 내 영혼과 내 구원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대부분은 이 자기애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 맹세해요. 예, 이 두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철저히 기반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자기애와 기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 정신 나오기 힘들어요. 어떻게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럴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김양재 목사님이요, 서울대 음대 이제 재직 그 학교 다닐 때였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선을 보게 되셨대요. 뭐 지금도 고우신데 학생 때 20대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 이제 남편도 의사고 또 개인 병원을 뭐 준비하고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언제적이요? 김영희 목사님 이제 70이 다 돼 가시는데 20대니까 굉장히 오래전인데 외제 승용차에 기사를 대동해서 선을 보러 나왔더랍니다. 얼마나 부잣집인지. 예. 그래서 김장희 목사님은 그냥 소녀 가장이었어요. 가정을 다 혼자서 먹여 살리는 거죠. 막 알바, 피아노 알바 해가지고 피아노과 서울대 음대를 다니니까. 그래서 돈 많은 남편 만나면 팔자 진짜 고치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선을 보는데 이 의사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내 볼펜 한 자루, 내 책 한 권도 내 것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다. 하물며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절대로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말마다 뭐가 붙어 있어요? 내 볼펜, 내 책 이런 거 있죠. 내 아내 전부 다 자기애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걸 김영희 목사님이 나중에 큐티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5년 뒤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큐티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야, 그 남편이 전부 다 자기애가 다 붙어 있었구나. 예, 내 볼펜, 내 책, 내 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선을 보면서 남편 되시는 분이 하나 더 맹세를 한 게 있대요. 1년에 한 번씩 독주회를 열어주겠다 그랬대요. 이제 음대 피아노과니까 내가 1년에 한 번씩 독주회를 열어주마 그랬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하는 독주회는커녕 다른 사람이 하는 독주회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맨날 걸레 빨고 청소하고 밤낮으로 이거 하느라 다른 사람 독주회도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고 피아노에 앉아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독주회는 고사하고.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 그때 선보는 자리에서 나한테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그렇게 고상하고 예의도 있고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그 선보는 자리에서 하는 말을 믿는 바보 천치가 세상에 어딨냐? 너는 그 말을 다 믿었냐? 결혼 전에는 무슨 말을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도 그랬나? 근데 남자들이, 이 인간들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고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말을 다 믿어. 다 자기가 있어서 그래.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여자분들도 물에 손 안 묻히게 해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믿어요? 그렇죠? 남자는 어떻게 하든 그냥, 그죠? 자기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또 그냥 헛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김장기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세요. 남편 되시는 분도 그랬고 목사님도 그랬고 자기애가 우리는 다 너무 많아서 그렇게 헛맹세를 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면 헛맹세는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내 죄성을 모르는, 내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주님 없는 사람들의 정말 주제 파악 못하는 오만이고 교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쯤에 이렇게 말씀 기록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꼭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쓰셔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듣고 나신 다음에 한 달을 사셨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새벽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이 삶을 안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신감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해야 되는 삶,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형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살고 싶니? 네. 그럼 매일 앞에 말씀 앞에 서, 뭐 이런 거죠. 아멘 있습니까? 예, 여러분도 아멘을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답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진짜 우리가 주제 파악 못하고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헌맹세, 이런 게 성경에 참 여러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헤롯이었어요. 이게 마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얼큰하게 술이 취했어요. 근데 헤로디아 딸이 춤추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이제 거르는 거죠. 그렇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헤롯이. 그죠? 그 헤로디아의 딸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임 없는 맹세. 그때 어부딸의 어미인 헤로디아가 헤롯과 자신의 간통을 막 비난하는 이 세례 요한을 헤롯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다 가둬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이제 이 헤로디아 요구에 의해서 쟁반에 올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헌맹세는 있잖아요. 사단에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과 내 신앙을 헤집어 놓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길을 터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헤롯의 이 경솔한 맹세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결말을 내립니다. 그죠? 그 죄를 오롯이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헤롯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헤로디아 이전에 이 헤롯의 헌맹세, 말의 실수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말은 이 생각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은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이런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감정과 이 생각, 마음의 중심이 정말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헤롯처럼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헤롯은 말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리는 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맹세하는 사람은 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 말은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정말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직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그의 말에서까지도 어때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라는 소명을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이 빛이 돼야 돼요. 말이 소금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혀와 말은 우리의 통제를 잘 받지 않죠.
그러니 이 심령과 중심과 생각이 얼마나 성령의 의리 안에 놓여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혈기로 말하지 말고,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기분으로 말하지 말고, 상황과 현실을 주인으로 삼지 말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다 그게 기반되어져서 헌맹세도 하지만 우리 악한 말들도, 상처 주는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파뜩 생각나는 말이 있었어요. 내 손가락에 장을 지신다. 이런 표현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손가락에 장을 지신다. 제가 이런 말은 딱히 많이 써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다른 방식으로 썼겠죠. 근데 이 손가락에 장을 지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묵상을 하다가 구구사전을 막 살펴보고 이걸 살펴보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손바닥에 간장을 담으면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종이컵에 한 4분의 1, 5분의 1이나 이게 담을까요? 얼마 못 담을 거예요. 그죠? 이 손바닥에 장을 담는 거예요. 장을 다음에 이 손바닥에 있는 장을 끓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바닥에 있는 장을 끓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스레인지를 켜고 손바닥에 장을 담근 다음에 거기 가스레인지 불이 얹어서 손바닥 위에 있는 이 장을 끓이려면 얼마나 데워야 될까요? 손이 다 타야 장을 끓일 수 있지 않겠어요? 끓긴 하겠습니까? 손바닥 타고 말아버리지. 이게 내 손가락에 장을 지신다 이 뜻이더라고요. 예.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내 손가락에 장을 지신다. 어떻게 하긴 하겠어요? 그냥 가스레인지에 뭐 1초를 갖다 대긴 하겠어요?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주제넘은 말이고 교만한 말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말의 문제이기 이전에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잖아요.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지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태도와 은행 심사가 정말 엉망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나를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 이 쏘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쏘으면 안 되고요.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중심과 내 삶에 하나님이 사시는가 이걸 살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놓고 다 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신다라는 것에 우리의 방점이 찍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시는가 지금 내가 이 순간을 말씀의 통치 아래 두는가 말씀의 통치 아래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계속 여러분 훈련하고 그죠? 2시간마다 가만가만을 반복하고 이 삶에서 조금씩 훈련되어서 가고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를 넘어서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라는 삶으로 초대받아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과 3절을 올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한 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참 또 와닿는 거예요. 율법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즐거워할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안에서 말씀이 하시고 행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즐거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 뒤에 있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말씀이 내 삶에서 되어져 가고 말씀이 내 삶에서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쁜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시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 혈기를 부리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그죠? 뒤집어 엎을 그런 상황인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놀래요. 이게 주여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내게 오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앞이 있어서 뒤가 있는 것이고 뒤가 있어서 앞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큐티하고 묵상하고 2시간마다 알람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다시 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지게 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안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거죠. 감격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 때 그 주야는 합성을 한 말이에요. 밤과 낮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은 요마음이라는 뜻인데 낮이라는 모든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주야로 할 때 야는 밤인데 라일이라는 단어이거든요. 밤이라고 하는 모든 시간, 그런 여러분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정도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그냥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기억에 남으셨던 것 같아요. 어르렁거리다,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 묵상은 어르렁거리다예요. 어르렁거리다. 뭐 어떨 때 사자가 호랑이가 어르렁거려요? 배부르고 그리고 낮잠도 할 때 어르렁거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상대를 놓고 먹이를 앞에 놓고 어르렁거리지 않습니까? 예, 그만치 묵상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루를 승리할 거냐 실패할 거냐의 싸움이다. 이게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어르렁거리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었다라고 그랬죠. 원어적으로 딱 그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원래 이 나무는 광야에 있고 원래 사막에 있었고 가시덤불 속에 있었고 돌짝밭에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시냇가로. 그러니 금방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금방 뿌리 내려서 막 좋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옮겨 심은 시냇가의 나무가 이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며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이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삶이 더 침잠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네 번째 들은 거 38절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당 너희가 들었지만 이 말은요 공정한 복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한 대 툭 때렸어요. 여러분 그만한 강도와 그만한 세게로 또 때릴 수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39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막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면 그렇죠? 똑같이 갚아주마 이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은혜가 살아있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분 40절 41절 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쏘곳을 가지고 하는지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이 심리를 동의하고. 이건 나를 버리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는 어떻게 나를 버려요. 예. 아유 제가 우리 막내 이제 연극과니까 예고 소품 같은 걸 집에서 많이 가져가요. 어떤 때는 연극하는데 필요한다고 선풍기도 집에 있는 걸 가져가고 뭐 별걸 다 가져가고 그럼 이제 연극 끝나고 나면 가져와야 돼서 하는 게 끝날 때마다 큰 박스에 짐을 하나 가득 제가 또 학교에서 또 이제 가져와야 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연극이 끝나고 공연이 끝나고 박스가 제법 커요. 라면 박스 한 4개 정도 될 만한 큰 박스에 잔뜩 짐을 싣고 오는데 제일 위에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 거예요. 고소미가 한 박스 반, 그 다음에 카스테라가 또 몇 개였는데 자꾸 걔는 한 박스라고 나한테 우기는데 나는 분명히 3개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걔는 한 박스 새 걸로 있었대요. 그걸 과자를 좋아하니까 제 차에 실어놓고 얼른 집에 못 내린 거예요. 차로 운전하고 갈 때마다 참 과자 있지 내려가지고 하나 2개 그리고 2, 3일 지나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스를 집에다 갖다 놨지 않았겠어요? 생각도 없이. 저는 내가 맨날 지한테 퍼주고 사는데 아빠가 이 정도 먹은 건 뭐 아멘 할렐루야 하겠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갖다 줬더니요 카톡을 이만큼을 보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응? 아버지가 딸 과자를 먹으면서 딸 아빠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를 먹어도 되겠니? 물어보고 그래서 오케이 하면 먹어야지. 야, 지는 내고 말 안 하고 다 갖다 쓰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한 이틀 쳐다보면 이러면서 지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는 마라탕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 말하면 또 전화를 했어.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바빠 요즘만 말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보고 싶어서 난 거지. 요즘만 말해라고. 그랬더니 카톡 안 봤어? 안 봤다. 바쁘다 지금 내가. 내가 마라탕이라고 썼는데. 아이고 진짜 아버지 아니면 여러분 그쵸? 진짜 제가 그 먹은 그대로 사다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안하다고 10,000원을 송금을 했었거든요 그날 바로. 근데 이건 10,000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10,000원으로 해결돼. 그리고 10,000원을 안 받는 거 있죠 송금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뭐 아쉬우니까 받더라고. 받으면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대요. 끝까지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고. 내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내가 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딸이 저를 생각할 줄 알았죠. 내가 애인 줄 몰란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나를 버려요? 우리가 자기애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잠김받지 않고 순간마다 말씀의 은혜 아래 여기 붙들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버릴 수 없어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나를 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애로 똘똘 뭉쳐 있으면요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42절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래요. 이게 돼요? 이게 돼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제가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 김상근 장로님 목장 왔을 때 그 대구에서 오신 트럭 운전하시는 분 그 집사님 기억나세요?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그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울고불고 하다가 이 우리들 교회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그 여러분 대구에서 우리들 교회까지 그 목장에 어떻게든 오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날 대구에서 우리 교회까지 날라온 거예요. 아침에 예배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안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안에 살아 있으면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하루도 안 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버리기가 어려워요. 저는 자기가 너무 강해요. 고백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맴돌게 도와주셔서 제가 맴돌다는 표현을 쓰게 됐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맴돌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피가 흐르듯이 그냥 이 말씀이 나를 막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생각에도 흐르고 마음에도 흘러서 오늘 나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반대 정신으로 또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어르렁거리며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헛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여기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제리 집사님 항상 기도할 때마다 놓지 마시고 간절하게 메어달리며 기도해 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찬양